삶을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오직 주만이의 김명인입니다. 남의 눈을 의식해 살아가는 것처럼 피곤하고 힘든 삶도 없을 텐데요. 내가 진짜 좋은 사람이 되기보다 좋은 사람으로 보일까에만 이렇게 신경 쓰고 산다면 한 번쯤은 이 시간 찬찬히 이런 자신을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작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어떤 고난도 이겨낸 나의 아버지 주님이 아닐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내가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삶을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도 주님 앞에서만 좋은 사람이 되고픈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자리 은혜롭게 채워주신 분들과 인사부터 나누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 만나실 자매님은요, 교사가 되기 싫었던, 하지만 지금은 교사이신 분이라고 합니다. 이 억지로 하게 된 교사라는 직업 때문에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어떤 모습이실까요?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옥승주 자매님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옥승주입니다. 저는 지금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교사로서 사명감 없이 아이들을 가르쳤을 땐 아이들을 정말 귀찮아했어요. 그러다 제 인생의 참 주인 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아이들을 품게 되고 사명감 넘치는 교사로 변하게 된 저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교사만큼은 절대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모님은 제 의사와 상관없이 교대에 가야 한다고 강력하게 밀어붙이시더라고요. 화도 내보고 울며 때를 써봤지만 부모님의 뜻을 꺾기에는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반 대학 2곳에 원서를 쓰고 교대는 부모님의 눈가림용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은 모두 떨어지고 교대만 떡하니 붙고 만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집안 형편이라 재수는 꿈도 꿀 수 없었거든요.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은 마음으로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교대는 4년제인데 제 기억 속의 대학 생활은 2년밖에 없어요. 정말 다니기 싫어서 걸핏하면 학교에 안 갔어요. 시험 때도 백지를 내고 놀러 다녔고요. 모범생들만 모인 교대생들한테서 찾기 어려운 불량 학생이 저였습니다. 자취방에서 나오기 싫은 날은 우울한 음악을 들으며 누워 있었어요. 보다 못한 친구들이 학교 가자며 자취방에 들러 아무리 세게 문을 두드려도 못 들은 척하고 자버렸어요. 그러다가 3학년 때 우연히 저의 관심을 끄는 강의가 개설되었어요. 그때서야 조금 학교에 다닐만 하더라고요. 임용고시에 합격은 했지만 초등학교 교사가 된다는 사실은 저에게 별 의미가 없었어요.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직업을 구하지 뭐. 이렇게 가볍게 생각을 하고 교사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마음에 안 드는 교사 생활이 시작되었는데 처음 맡게 된 반은 유난히 말썽꾸러기가 많은 반이었어요. 아이들을 참 안 좋아하는 저에게 교실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고역이었습니다. 제 귀가 또한 예민해서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는 소음공해 그 자체였어요. 한술 더 떠서 자기 아이만 감싸고 노는 학부모들의 끊임없는 요구는 저를 더욱 지치게 했습니다. 저는 어떤 일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도 다른 사람의 긴 설명을 듣는 것도 질색이었어요. 3학년 담임을 맡았던 어느 쉬는 시간 한 아이가 쪼르르 달려와서 일르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유치원 때는 쟤랑 사이가 좋았는데요. 1학년 때 저를 놀려서 제가 삐졌거든요. 그래서 2학년 때는요. 어떻게 했냐면요. 세상에. 멀리서 지켜본 바로는 30초도 안 되는 다툼이었는데 유치원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다니. 들어도 여전히 서론인 이야기를 듣다 못해. 그래서 뭘 말하고 싶은 거야? 제발 결론부터 말해 하고 딱 잘라버렸습니다. 6학년을 2년 연속 맡았을 때에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남학생들은 사고를 쳤어요. 싸우거나 장난을 치다가 다쳐서 응급실에 다녀오는 일이 허다했죠.
하루는 남학생 둘이서 후배들을 괴롭힌 문제로 아침부터 제 심기가 매우 불편해서 반 아이들 전체에게 모두들 행동 조심하라고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몇몇 여학생들이 화장실에서 들으란 듯이 친구 험담하고 마음에 안 드는 친구 곁을 지나가며 째려보는 등 하지 말라는 행동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제 말을 우습게 여겼다는 사실 때문에 화가 난 저는 감히 네가 나한테? 이런 마음으로 화가 풀릴 때까지 혼을 냈어요. 아이들의 모습에 대해 언제나 이런 식으로 까칠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저 때문에 교실은 늘 얼음왕국이었습니다. 다시는 맡고 싶지 않은 6학년 담임을 피해 2학년 담임을 지원했어요. 무뚝뚝하고 무서운 제 말투에 놀랐는지 2학년 아이들은 이름만 불러도 눈물을 글썽거리더라고요. 고학년보다 속 썩이는 사유가 단순해지기는 했지만 교직 생활은 여전히 재미없고 지루했어요. 그래서 저는 주어진 업무를 통해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휴일에도 나가 초과 근무를 하며 열심히 일했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더 많은 일거리들과 피곤함 뿐이더라고요. 어떤 해에는 아이들의 성적 올리는 것으로 만족을 얻어보려고 했어요. 아이들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성적 향상을 위해서 모든 활동을 계획하고 진행했죠. 아이들의 시험 성적에 따라 교실 분위기가 좌지우지되었어요. 아이들의 성적이 올라간다 해도 그 기쁨은 아주 잠시뿐이었어요. 그 다음은 학부모들로부터 듣는 좋은 평판을 낙으로 삼기 시작했어요. 제가 하는 것에 비해 저를 좋게 평가해 주시더라고요. 어느새 저는 학부모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비위를 맞추는 교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저런 것으로 나의 만족을 채우려고 했지만 남는 것은 지친 마음과 허무함 뿐이었어요. 간섭받는 거 싫어하고 내 뜻에 안 맞으면 버럭 화내는 면과 다르게 저는 그 누구보다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는 저의 이미지가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참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반응에 따라 생각이 좌지우지되곤 했어요. 잠자려고 누우면 나의 행동에 대해 다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을지 있지도 않은 일을 염려하다가 잠을 설치곤 했어요. 내 뜻에 안 맞는 행동만 골라서 하는 아이들, 긴장감으로 대해야 하는 동료 교사, 비위 맞춰줘야 하는 학부모, 이들로 가득 찬 학교를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혔어요. 아이들을 향한 분냄과 짜증, 반복되는 우울과 무기력, 밤마다 머릿속 가득 채워지는 염려가 지긋지긋했어요. 여기에서 정말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게다가 풀리지 않는 신앙 고민은 저를 더 힘들게 했어요. 모태신앙으로 자란 저는 주일학교에 다닐 때부터 신앙에 대한 고민이 늘 있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도무지 모르겠다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영화를 보면 슬픈 분위기가 느껴져 눈물은 났지만 왜 죽으셔야 했는지 알 수 없었어요. 더 큰 고민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였어요.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다 하면서도 내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는 정말 걱정되더라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도대체 뭘 회개해야 하는 건지 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직장은 직장대로 힘들고 신앙은 신앙대로 답이 안 보이니까 모든 것에서 손을 떼고 사라지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즈음 춘천에 신혼살림을 차린 둘째 언니가 저를 자주 불렀어요. 언니와 형부는 만날 때마다 부활하신 예수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와 같은 고민을 하던 언니와 형부가 큰 확신에 찬 모습을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만 제대로 믿으면 내가 살겠구나 싶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라는 말씀 자체가 놀라웠어요.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렇다면 긴가민가 했던 성경 말씀도 전부 사실이고 보지 못해서 확신할 수 없었던 영적인 세계도 정말 있는 거구나. 제 눈을 가리고 있던 뿌연 안개가 걷히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계속해서 말씀을 듣던 어느 날 기도하는데 지금 너에게 나는 누구냐? 예수님께서 저에게 물으셨어요. 저는 너무나 상투적으로 부활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면서요. 이렇게 대답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머리로만 알고 있을 뿐
정작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있는 제 중심이 보였어요. 제 실상을 알게 되니까 참 답답해지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형부와 교제를 하게 되었어요.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부는 분명히 부드럽게 말씀하고 계셨는데 제 마음에는 강력한 선포로 들렸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는 다른 말로 하면 자기를 끔찍이도 사랑한 죄다. 자기를 사랑하다 못해 자기에게 미친 것이더라고요. 저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말하고 있었어요. 나를 사랑하다 못해 나 자신에게 미쳐있다니. 내 실체가 이 정도까지 끔찍했었구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이런 나를 위해 사람이 되어버리신 예수님께서 바로 너를 위해 죽고 부활했다. 다 이루었다며 저를 애타게 기다리셨던 거예요. 저는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당신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까지 분명히 보여주셨는데도 여태껏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무시하고 짓밟은 채 나만을 사랑하고 신뢰했던 이 완악한 중심, 이 무감각한 중심을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싶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신 것이 마땅합니다. 그제서야 저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선명해졌어요. 예수님은 저의 참 주인이셨어요. 저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선명해지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저를 위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구원받았는지 고민만 하던 것은 바로 그분과의 관계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지금까지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도 알겠더라고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 감정, 내 계획, 내 자존심, 내 명예를 누가 조금이라도 건드리거나 방해하면 참을 수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랬던 저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네. 제가 교직 생활을 하면서 단단히 붙잡고 있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저를 학교로 보내신 예수님의 마음 앞에 늘 서게 해줘요. 정말 포로되고 눈멀고 눌린 아이들이 교실마다 가득하거든요.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평생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구나. 이 말씀으로 제 신분을 꼭 붙들고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우리 학교 2학년 아이가 하교 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일이 생겼어요. 저뿐만 아니라 아이들 모두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이 땅에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에는 순서가 없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나니 더 이상 여유를 부리면 안 되겠다는 급한 마음이 들었어요.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옛 제자, 지금 제자 가릴 것 없이 무조건 전했어요. 학교를 방문하신 보험 아줌마, 건강식품 아줌마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하면 전할수록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신우의 선생님들과 팀워크를 이루게 하셨죠. 신우의 선생님들께서 각자 담임을 맡은 아이들을 모아주셨어요. 한 교실에 여러 반 아이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는데요. 예수님 만나러 왔어요 하며 교실에 들어서는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를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설레이고 감격이 됩니다. 아이들 예배를 함께 챙겨주셨던 신우의 선생님들의 마음은 더욱 뜨거워졌고 함께 전도와 양육에 힘쓰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정말 특별한 아이들을 계속 만나게 되었어요. 몸의 모든 근육이 서서히 굳어가는 희귀병을 가진 아이, 한 손에 손가락이 전부 없는 절치장애 아이, 부모로부터 어릴 때 학대를 받아 인지와 정서에 문제가 생긴 아이, 심각한 게임 중독에 걸려 눈에 초점이 없던 아이, 자폐아, ADHD, 정신지체, 지체 부자유 아이들을 담임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조금만 집중 안 해도 까칠해지고 예민했던 제가 아이들의 긴 이야기를 딱 잘라버리던 제가 이 아이들을 품고 기다려주는 교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진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며 품어주니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해 맡은 고학년 아이는
유난히 폭력적인 글과 그림을 좋아했어요. 특히 끔찍하고 잔인한 장면을 아주 구체적으로 잘 그리고 글로 묘사하는 능력도 뛰어났어요. 한 번은 국어 시간에 자살나무라는 시를 썼더라고요. 마치 자살에 대해 깊은 고민을 평생 해온 나이 많은 어른처럼 썼어요. 그리고는 선생님, 저도 미치겠습니다. 이런 생각밖에 안 나요라고 한 줄을 덧붙였는데 저에게는 그 말이 살려달라는 외침으로 들렸어요. 한시가 급했어요. 곧바로 아이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아이는 너무나 기쁘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자기만의 세계에 푹 빠져있고 눈을 제대로 맞추지 못했던 아이의 얼굴이 편안해지고 소통이 되기 시작했어요. 한 학기 동안 달라진 아이를 지켜본 친구들은 2학기에 부회장으로 뽑아주었고 아이는 친구들의 사랑을 받으며 최고의 2학기를 보내는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담임을 맡지는 않았지만 유독 눈이 가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의 어머니는 몇 년 전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밝아 보이려는 행동 너머로 아이의 슬픈 마음이 느껴지니까 아이와 마주칠 때마다 기도하게 되었어요. 기회가 닿아 아이와 친해지게 되었는데 고등학생인 언니가 학교 생활을 많이 힘들어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언니는 우울증 때문에 치료를 받고 있고 화가 나면 이성을 잃고 주먹을 휘둘러 학교에서 징계를 받기도 했어요. 집에서는 아빠와 관계가 좋지 않아 원수처럼 지낸다고 했고요. 얼마 후 그 언니를 직접 만났는데 이런 모습에서 벗어나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너가 아무리 마음을 굳게 먹어도 얼마 지나지 않아 한계에 부딪힐 거야. 진정한 변화는 마음의 주인이 바뀔 때 일어나는 거라고 말해주었어요. 복음을 다 들은 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이 되었다며 방탕한 삶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함께 방황했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비아냥거리는 반응과 상관없이 기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빠를 사랑으로 품게 된 모습에 동생이 놀라기도 했습니다. 저는 초임 때부터 날라리 아이들의 담임을 많이 맡았어요. 오랜 세월 숙련된 살벌한 눈빛과 말투로 학기 초부터 아이들의 기선을 제압하곤 했죠. 그런데 제 눈빛과 말투에도 꿈쩍하지 않는 강적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선생님들을 우습게 여기는 정도가 위험 수위를 넘었고 많은 친구들을 괴롭혀서 매일같이 다른 반 선생님들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아야 했어요. 많은 시간을 들여서 회유해 보기도 하고 형사처럼 몇 시간씩 사건을 조사해 보기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이 아이들로 인해 반 분위기도 엉망이었습니다. 너무나 힘겨웠던 어느 저녁 하나님 앞에 이 힘든 상황을 그대로 말씀드렸어요. 다음 날 아침 이 아이들은 온순한 어린 양이 되어 있었고 교실 분위기는 평화 그 자체였어요. 아, 내 힘을 빼고 하나님께 기도로 학급을 맡기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큰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미지 관리하느라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소심하게 살았던 저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난 후 대범한 사람이 되었어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라면 앞뒤 가리지 않고 기쁘게 돌진하는 저의 모습을 보고 신우의 선생님께서는 잔다르크라는 별명까지 지어주셨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난 후 옥 선생은 교사가 천직인 것 같아.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을 보니 참교사 같다는 얘기를 종종 듣곤 해요. 부끄럽긴 한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부활에 대한 큰 확신이 더해집니다. 복음으로 저도 변했고 아이들도 변했으니까요. 이렇게 칭찬을 아끼지 않는 분들에게 예전에 제가 얼마나 차갑고 까칠한 교사였는지 말해드리면 다들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믿기지 않는다고 말이죠. 아이들을 귀찮게만 여기고 언제든지 떠날 직장이라 생각했었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이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줄 수 있는 교사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복음으로 변화된다는 큰 확신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맡겨주신 모든 아이들을 사랑하며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끝까지 붙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참 주인이시고 이 주인만 붙들면 산다는 걸 자매님의 간증을 통해서 정확히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아이들에게도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정말 아름다운 교사 옥승주 자매님께 다시 한번 사명 잘 감당해 주시라고 응원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오늘의 두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금 만나실 자매님은요, 우울증과 2번의 암 선고를 진단받으셨던 분입니다. 이런 병마와 마음의 어려움을 모두 주님의 힘으로 거뜬하게 이겨내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일지 지금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하은미 자매님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하원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잘 보이면 제가 원하는 대로 복을 주실 것이라 늘 생각했고 대학생활까지 별 문제 없이 지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임용고시 제도가 생기면서 제 삶이 꼬이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깊은 우울증에 빠져 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암까지도 기쁨으로 이겨내며 사명자로 살게 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등학교 시절 우연히 친구랑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친구 겨드랑이에 암덩어리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그 병이 나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신기해서 나는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는데 그것도 나을 수 있어? 하고 물었더니 그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친구를 따라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이렇게 친구를 따라 학생부 예배와 주일 일부 예배까지 드리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그 친구가 은미야 주일 2부 예배도 드리는 게 어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3이 됐는데 공부도 해야 하고 주일 2부 예배까지 드리는 건 좀 무리인 것 같아 하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친구가 은미야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네가 드린 시간도 다 채워주실 거야 하는 거예요. 저는 채워주신다는 말에 귀가 솔깃했어요. 물론 부담은 됐지만 하나님이 채워준다면야 뭐 하면서 주일 2회까지 드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나중에 학력고사 점수가 40점이나 더 잘 나온 거예요. 제가 가고 싶었던 사범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굳게 믿게 되었어요. 저는 대학에 입학하고서도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어요. 이런 저를 보고 어느 날 교회 사모님께서 은미자매 주일학교 교사 한번 해보지 않을래요? 하시는 거예요. 조금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모님께서 어떤 교대생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가난한 환경으로 학교 생활이 쉽지 않았지만 그 자매가 4년 동안을 열심히 주일학교 교사를 하며 봉사를 했는데요. 졸업하자마자 아주 좋은 곳으로 첫 발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졸업하자마자 첫 발령을 받았다고? 이 말씀이 제 귀에 쏙 들어왔어요. 그 당시에 국립사대에 우선 임용제도가 있었는데요. 국립사대 졸업생들의 발령 적체가 아주 심했거든요. 아, 나도 그 언니처럼 봉사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발령을 잘나게 해주시겠지 하며 주일학교를 섬기게 되었어요. 그 언니처럼 발령이 잘 날 거라고 확실히 믿으며 열심히 주일학교 봉사를 했습니다. 수요 예배, 토요 청년 예배, 주일에는 주일학교 예배와 오전 예배, 오후 예배까지 마치려면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아야 했어요. 항상 교회 일에만 매달리는 저를 보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저희 부모님은 너는 학생이니? 아빠랑 일요일에 밥 먹을 시간도 없니? 하시며 제가 교회에 미쳤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졸업을 한 그해 국립사대 우선 임용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면서 임용고시가 생겼어요. 그 해에 졸업한 전국의 사범대 학생들은 졸지의 실업자가 되었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운도 지지도 없지. 아니, 왜 하필이면 내 앞에서 임용고시가 생겨.
저는 하나님께 대한 배신감에 치가 떨렸어요. 아니, 내가 충성한 대가가 이런 곳이야?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웠고 속상해서 눈물만 났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제 속에 슬픔을 주체할 수가 없었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하염없이 눈물만 흘렀어요. 한 번은 친구랑 사소한 다툼이 일어났는데 자존심이 너무 상해 그만 울음이 터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울음이 그치지를 않는 거예요. 얼마나 서럽게 울었는지 2시간이 지나도 그치지를 않아 결국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어요. 진정제를 맞고서야 그 울음이 그치게 되었고요. 그때 우울증으로 진단이 나왔어요. 심장은 하루 종일 두근거리고 방망이질하며 통제가 안 되니 정말 죽고 싶더라고요. 어떨 땐 마음이 너무 불안해서 마치 불가마 한가운데서 뜨겁게 달궈지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었어요. 바로 이게 지옥이구나 싶더라고요. 불면증도 있었는데요. 대학원 준비로 서울에서 하숙을 할 때였어요. 옆방 오빠가 은미야 안 자니? 잠 좀 자자 하는 거예요. 잠이 오지 않으니 매일 밤새도록 음악을 틀었거든요. 하루에 2시간도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리다 보니 머리는 멍해지고 생각은 정리가 안 되고 기억력도 없어졌어요. 엄마가 주시는 하숙비로 필요하지도 않은 꽃꽂이를 배우며 돈을 물쓰듯이 쓰고 다녔고요. 마음이 불안하니까 툭하면 만나는 사람마다 시비를 걸고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싸우게 되더라고요. 이런 상태에서 공부를 하니 무슨 공부가 되겠어요. 결국 신경정신과를 찾아갔는데요.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아버지가 갑자기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던 아버지였는데 어떻게 아버지를 데려가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마음이 허망해져서 저는 집안에 틀어박혀서 먹고 자고 TV만 봤어요. 삶에 아무런 목적도 소망도 발견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내가 누군지 알고 싶어요. 하나님, 나를 보여주세요. 제 속에서는 이런 절기만 터져 나왔어요. 얼마 후 한마음교회를 다니는 한 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친구는 갑자기 하나님 이야기를 시작하더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인격이라는 말에 깜짝 놀랐어요. 저는 하나님을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 알 수 없는 에너지와 힘을 가진 신적 존재, 그 정도로 알고 있었죠. 그런데 친구는 하나님이 지, 정, 의를 가지신 우리와 동일한 인격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30번 읽으면 예수님이 걸어 나오는 것처럼 선명해진다는 말에 진짜야? 하며 요한복음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요한복음을 읽어 내려가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는데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책 한 권을 읽게 되었어요. 그 책에는 믿지 않는 역사가들이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의 기록이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라고 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실제라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실제라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120명이 봤다는 게 실제라고? 그럼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잖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거잖아 하면서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한마음교회에 다니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목사님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은 바로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믿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는 거라고 하시는데 저의 실상이 정확히 보였습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했지만 제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닌 바로 저였습니다. 떡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내 병을 고침받기 위해 교회에 나갔고 좋은 곳으로 발령을 받기 위해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던 거였어요. 근데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며 대적했던 거예요. 너 누구를 위해 예수를 믿은 거니? 주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나를 위해 주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형통하게 해주실 것 같았어요.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나님의 보좌를 탐냈던 마귀와 다를 바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를 살리기 위해 아들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의 주인이심을 보여주셨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을 도구처럼 이용하려고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제 내 마음의 주인 되어주세요. 고백하며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 살고 싶어요. 고백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결혼하고 둘째를 임신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눈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임파선 종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눈에 보기에는 양성으로 보이지만 조직검사를 받아보자고 하셨어요. 양성으로 보인다는 말에 안심했던 저는 둘째를 출산하고 조직검사를 받으러 갔어요. 그런데 조직검사 결과 양쪽 눈 모두 임파선암으로 판정이 나왔어요. 임파선암은 전신으로 전이가 된다고 하셨어요. 입원해서 검사를 해보고 만약 전이가 되었으면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32살의 암이라니 처음에는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임파선암이 다른 장기에 전이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교회에 중보기도 부탁을 하고 저도 매일 새벽 병실에 앉아 기도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제 마음 가운데 그대로 임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3살, 5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보다 그 아이들을 더 사랑한단다 하는 마음을 주시면서 조금도 염려가 되지 않았어요. 그때 한 친구가 병문안을 왔었는데요.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너 그때 모아둔 돈도 없지, 보험도 안 들었다고 하지. 야, 그때 말은 못했지만 솔직히 네 치료비 엄청 걱정되더라.
근데 넌 걱정은커녕 오히려 얼굴이 너무 빛이 나서 정말 신기했어. 그러는 거예요. 친구 말처럼 전 아무것도 염려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어요. 지금 내가 죽으면 상이 없겠구나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영원한 건 영혼뿐인데 전도하고 양육하는 일에 생명 걸지 못한 게 회개가 되었어요. 하나님, 저희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사랑으로 전도하고 양육하겠습니다. 양육에 올인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검사를 마치고 퇴원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검사 결과는 어디에도 전이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눈에 조금 남아있는 부분만 방사선으로 치료를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물만 나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퇴원 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영혼, 충성된 영혼을 보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한 자매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자매의 남편은 술 좋아하고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술자리에서 사람들에게 보증을 서준 것이 잘못돼 너무 힘들어했어요. 저는 그 자매에게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은 역사에 기록된 실제 사건이다 라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자매가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 사건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실제 사건이면 성경의 모든 말씀이 사실이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하면서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난 후 그 자매는 놀랍게 변화되었는데요. 남편을 죽게 대하듯 하면서 그 남편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게 되었고요. 가족 전체가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 자매는 저보다 더 뜨겁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얼마 전 저는 유방암이라는 진단을 또 받았어요. 유방암 2기로 항암치료, 표적치료를 앞두고 있어요. 아직도 1년 이상의 투병 생활이 기다리고 있지만 오히려 제 마음은 기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제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니 오히려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동안 저는 믿지 않는 친정엄마와 형제들이 위해 기도해 왔는데요. 이 병을 통해서 그동안 믿지 않던 가족들이 죽게 돌아오겠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히려 더 감사하며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 예전에 제가 암에 걸렸어도 믿지 않던 저희 친정엄마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이제는 저와 함께 나란히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런 저희 엄마 모습을 볼 때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믿기지 않고 정말 꿈만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족들도 머지않아 죽게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셨으니까요. 삶 속에서 겪는 고난과 환난이 축복의 통로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내가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이 정확해졌는데요. 예전에 항상 주세요, 주세요 하며 내 욕심만을 위해 하나님을 찾던 저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자로 불러주심에 너무 감사했어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로 살고 싶다는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같은 병실에서 입원해 있던 환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살리기 원하는 귀한 영혼이니까요. 만약에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마 죽음이 무서워 벌벌 떨었을 거예요. 그런데 암이라는 병을 통해서 사명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가족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제 제 남은 인생도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저도 사명을 위해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오히려 암이라는 병을 통해서 이 사명을 감사함으로 깨닫게 되셨다고 하는 자매님의 고백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앞으로 항암 치료도 더 받으셔야 한다고 하셨죠. 네, 이 사명이 생명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자매님 씩씩하게 병과도 치료를 잘 받으시고 또 말씀에서처럼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사연 전해주신 하은미 자매님께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변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 한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참 주인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멋진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났으니 난 주님의 새 언약의 일꾼.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났으니 어둠을 비추는 빛을 비추리.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났으니 세상의 고통도 난 두렵지 않네.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났으니 넘치는 감사로 주께 영광 돌리리. 고통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넘어지지 않네. 내 몸에 예수의 생명 있으니 주보좌 앞에 내가 서겠네.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났으니 난 주님의 새 언약의 일꾼.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났으니 어둠을 비추는 빛을 비추리.